안녕하십니까. 오늘 L2B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용어,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이 여호와의 징계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아닌 은혜였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야지 했을 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게, 힘이 없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이지만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이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나눌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란 무엇일까? 자, 먼저 관련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심고 거두는 것, 사랑하는 것, 헤어지는 것, 전쟁하는 것, 화평하는 것, 모든 만사에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것에 있어서 사람은 무지하다라는 고백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 안에 경외라는 문구가 등장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가던 게 마지막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후에 화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때를 있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온전히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화자, 여기서 전도서의 화자는 사람 중에 가장 역사일에 가장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인물인 솔로몬이거든요. 그 솔로몬이 그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모든 지식과 또 고찰을 통하여서 알아낸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에 때가 있고 그 때를 사람이 어찌해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시는 데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외. 자, 오늘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을 이게 어떤 의미일까? 경외.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을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레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화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크심과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 등장하는 곳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언젠지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후입니다. 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기 등장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전도서에 등장하였던 동일한 단어의 아래입니다. 두려워하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전에 없던,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없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숨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 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벗어나 죄인이 되었을 때 생겨난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죄인된 결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그러면 전도서의 위치는 무엇인가? 자,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하여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어디쯤 위치하냐면 타락과 구속의 사이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이 등장하지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타락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시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 많은 시간들이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하나님의 그 권세 없음도 아닌 바로 그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만들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게요 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이것들을 보여주므로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인간에게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게 라고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자, 그래서 이 시가서는요, 타락과 구속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본격적인 그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답이 없다라는 그 사이에.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그 우화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 놓고 있고, 욥기 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임하시기 전에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인들에게 다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지만 어떤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들, 죄인들의 탁상공론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욥기에 등장하는 탁상공론의 연장선이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만 보더라도 시편이 찬양집인 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150편까지 읽어보면요, 찬양은 몇 편 안 나옵니다. 다 탄식이에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구원해달라 그러고. 잠언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전도서 마찬가지. 전도서는요, 삶을 지혜롭게 할 어떤 말씀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적 한계 아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인데 그 고찰 안에 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식이 있고 그리고 헛헛함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서에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 이거는 그냥 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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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만 등장하는 거예요. 탄식만. 자, 그러므로 전도서 3장 아까 나눴던 그 화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인간, 죄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솔로몬 화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삶에 대한 부적자 혹은 그 부족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들었던 마음이 죄인이었던 그에게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전도서는 죄인의 한계에서 오는 허무와 탄식만이 등장합니다. 뭐 지혜서, 잠언하고 전도서가 지혜서, 지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의 면밀을 보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머리, 첫 시작이 뭐냐면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물론이며 부르는 것조차도 금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첫머리는 그런 그들에게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누가복음 강해를 좀 참고하면 좋을 텐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부에 보면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자, 경애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면 전에 없던 마음이 죄인 되어서 생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뭘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들이 이것을 고백하였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첫머리가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친근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로의 초청,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창조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아하브로 이것은 남녀 간의 애정을 갖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관계성에 관한 거예요. 애정은요, 남과 남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남녀뿐만 아니라 가족이든 혹은 우정이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벽을 세우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표현은 아니에요. 굳이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번째 경외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갖다 줍니다. 세상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은혜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오늘 9번째 L2B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